여러분, 지난 2010년에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곤잘레스라는 이 변호사가 뭘 소송했냐면, 상대가 스페인의 아주 유력지인 라 벵가르디아라는 신문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내용이 뭐냐면 1998년도에 제기된 기사가 있는데, 기재된 기사가 뭐냐면 이 기사가 구글 검색과 링크가 되어졌는데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98년도의 기사 내용이 자신의 채무 내역과 자신의 어떤 재산 강제 매각 관련된 그런 기사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두 다 해결이 됐는데, 다 끝났는데 계속 이 링크가 걸려가지고는 구글 검색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글과 신문사 측의 입장은 뭐냐면,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이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스페인의 감독기관인 정보보호위원회에 구글과 신문사를 이제 제소를 했죠. 정보보호위원회는 신문사의 기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신문사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기각하고, 다만 구글과 구글 스페인이 있잖아요, 지사가 있잖아요, 구글과 구글 스페인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를 삭제할 것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글과 구글 스페인 지사가 이 명령에 불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고등법원에 정보보호위원회의 조치를 이제 무효화시켜달라고 또 맞소송이 제기되어지는 거예요. 복잡해졌죠?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복잡해지냐? 스페인의 법원은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질 않아요. 법률적인 판단을 유보를 하고 이걸 어디 가져가냐면, 스페인이 EU 소속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 이제 가져갑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에 가져가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의뢰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14년 5월에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걸 어떻게 판결내느냐? 유럽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글에 관련된 링크를 삭제하라고 최종 판결을 땅땅땅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아주 글로벌한 이슈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잊혀질 권리. 이 판결로 말미암아 EU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잊혀질 권리라는, 그게 사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졌어요. 한마디로 잊혀질 권리, 나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나 계속 기억되는 거 싫다. 특히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 잊혀지고 싶다, 그거잖아요. 잊혀지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야 잊혀질 권리 많이 회자되고 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념이 좀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본디 잊혀지는 게 권리입니까? 잊혀지는 게 축복이에요? 깜빡깜빡 되어지는 게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는 언제나 어떤 방향이냐면 더 오래 기억되어지도록,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류 역사의 방향이, 문명 발달의 방향이 그 방향으로 쭉 왔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 두뇌가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첩에, 메모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나서는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죠. 기억을 확장시킵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는 기억을, 데이터를 공중에 띄워놓고 씁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을 띄워놓잖아요. 왜? 언제든지 찾아서 다시 기억하려고. 한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기억하려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빅데이터가 모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데이터가, 나를 중심으로 나를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도 모아지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흔적들이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빅데이터 뭐예요? 인간의 기억을 무한대로 증폭시키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이 축복이니까, 기억이 은혜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노랫말도 옛날에 나를 잊지 말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흉내가 잘 안 되네요, 멋있게 불러야 되는데, 거기다 꽃말까지도, 물망초의 꽃말을 어떻게 나와요?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꽃의 꽃말까지도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심을 정도로 애절하게 기억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병이 뭐예요? 치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금요 성립회 나오는 분들이 치맥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치매, 기억이 사라지는 것, 망각하는 것. 근데 여러분, 물론 요즘에는 치매를 그냥 아주 또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 운동에 그 해일기 사격을 했다라는 걸 이제 목격했다라는 신부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가지고는 사자 명예훼손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한때 뭐 자신이 있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얘기해 가지고는 추징을 도망가고 막 회피하고 막 그래 가지고 뭐 또 무슨 재판 그래도 놀라지도 않잖아요. 국민이 놀라지도 않아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학을 떼어 가지고 또 무슨 재판을 받나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또 세간의 논란이 되었느냐? 얼마 전에 열린 이 재판에 출석을 거부해서, 거부의 이유가 뭐냐? 기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치매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그래서 그 뭐 병원 의사 뭐 이렇게 진단서 첨부해 가지고 참석을 거부했어요. 재판부가 뭐 어떻게 얘기하냐?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난 2017년에 회고록을 출간할 수 있었느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10월 1일 공판에 출석하라, 출석을 요구했어요. 하여튼 기억이 사라지는 것, 망각을 가장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거, 이걸 이용해 먹는다라는 게 이게 씁쓸하잖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사정이 이런데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망각이 축복이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 제목을 정합니까?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 성경이 기억의 축복과 망각의 축복을 똑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이사야서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바, 시작. 뭘 얘기하냐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기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기억의 축복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똑같은 이사야서의 한 성경이에요. 한 성경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라 하십시다. 망각도, 따라하세요. 망각도 축복이다. 기억만 좋은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것만 축복이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 망각도 축복이다, 은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이 과거에 입은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에 당한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계속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재기 불가능할 거예요. 그 상처만 계속 곱씹죠. 계속 되뇌이죠. 상처가 더 깊어질 거예요. 발전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계속 되낸다면. 여러분, 첫사랑은 잊어야 됩니까? 안 잊어야 됩니까? 자식아들아, 이 앞에, 첫사랑은 잊어야 됩니까? 안 잊어야 됩니까? 잊어야 되지. 잊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반드시 잊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서 막 웃는 거 보니까 수상따. 아직도 밤마다 계속 묵상하고. 첫사랑은 잊어야 그 다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버트 하버드는 뭐라고 말했냐면 잊어버리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함의 표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망각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망각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피면서 익숙하진 않아요. 솔직히 우린 계속 기억을 강요당했으니까, 그런 사회 속에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익숙하진 않지만 망각을 사모해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오늘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하십시다. 망각은 영혼의 해독제이다. 여러분, 임희택이라는 사람이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가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하고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도 적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남아도는 영양 성분이 비만과 생활 습관병을 일으키듯 필요 이상의 생각은 스트레스의 주범이 된다. 쌓아둔 물건이 쓰레기가 되듯 쌓아둔 생각들도 부패하고 독소를 만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망각이라는 해독제가 없었더라면 인류는 죽음을 비롯해서 여러 정신병, 질환, 이상행동, 성격장애, 사이코 집단의 슬픈 결말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멸종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뭐예요? 두 글자, 망각. 이거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인정해야 그 다음 설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쓰라린 기억들을 전부 막 끌어안고 주섬주섬 끌어안고 오늘 또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실패에 대한 기억, 좌절에 대한 기억, 거절에 대한 기억, 정말로 부끄러워 죽겠는 그 기억들. 망각의 선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아마 벌써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도 우리 영혼을 가장 심각하게 아주 망가뜨린 게 뭐냐? 오늘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뭐 그렇게 말해요. 뒤에 있는 것, 주로 어떤 것이 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막 끌어당깁니까? 뭐 어떤 것들이 뒤에 있어서 막 끌어당겨요?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주로 뭐예요? 죄책감. 여러분, 물론 죄에 대해서 예민함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하기도 하죠. 성도당 거룩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예민함.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죄가 많은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위선의 죄야. 위선의 죄.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엄청스러운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 자, 내가 읽어볼게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너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엄청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굳이 내가 그걸 꺼내가지고 막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도 억수로 깊이 묵상하고, 그게 타의로 어떻게 지은 죄든 자의로 지은 죄든 연약해서 참 어린 시절에 연약했던 시절에 어떤 부끄러운 순간이든 간에 그걸 막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큐티 하듯이 막 묵상하고 막 전후 문맥 살피고 막 D형 큐티 반복점 살피고 막, 그죠? 찬바람이 불면 더 막 꺼내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혹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은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꺼내보는 묵상이 아니야. 내 연약함은 진농같이 붉은데 정말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묵상하는 것이란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도 아니야.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지. 결단하기 위해서 더 잘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죄책감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연약해지고 더 정말 찌질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절망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고, 죄책감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데 죄책감을 묵상하면 이상하죠? 또 다른 죄를 묵상합니다. 자기 자신이 싫어서 죄책감에 빠져서 묵상합니다만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은근히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영혼에 독이 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망각의 해독제. 아멘이십니까? 근데 망각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거니까 유익하잖아요.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니까 유익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망각의 전문가가 계셔. 전문가가 따로 있어. 성경에 2번이나 영어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저 내가가 누군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내가가 누구일까?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이 내가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의지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억에서 빼내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읽어보십시다. 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망각의 전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깜빡깜빡하죠. 그죠? 깜빡깜빡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만 계단에서 굴렀어. 계단에서 굴렀는데 다행히 그냥 안 다치고 툴툴 털고 이제 일어나긴 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계단에서 올라가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 현관문을 열고 나가다가 뭐 깜빡 잊었다 그래서 다시 띠띠띠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잘 몰라. 짜장면을 먹어요. 짜장면을 여기 앞에 이렇게 시켜놓고 가족들하고 먹는데, 이렇게 먹는데 다 먹고 나니까 내 짜장 그릇에 그 뭐예요? 한 입 빼고만 그 단무지가 5개나 들어앉아 있어. 다 누구 얘기일까요? 너무 리얼하죠. 다 제 얘기예요.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깜빡깜빡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반드시 기억해서 지우겠다. 딜리트, 삭제 버튼을 누르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휴지통도 비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하드를 아예 포맷시키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지 않는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읽을까요? 다시. 뭘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지.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이 작가가 그 책에 보면 아주 악한 습관에 빠져 있었던 성도가 있어요. 반복적인 죄가 있었죠. 그게 뭐 도박인지 무슨 뭐 중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고약한 악습에 빠져가지고는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또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데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또다시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회개 기도를 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무슨 죄를 또 지었었니?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반복해서 지은 죄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지만 이미 용서받은 죄는 주님 기억 자체를 안 하시니까 뭐라고 묻는다? 무슨 죄를 또 지었었니? 나는 네가 하는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야, 하나도. 내가 기억해야 할 너의 죄가 또 있단 말이니? 묻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기억에서 빼서 휴지통에 넣는다 그 말이에요. 포매시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코리 텐붐 여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뭘 팻말을 하나 달아놨대. 4글자 적어가지고 뭐 팻말? 낚시 금지. 조인신 목사님 제일 싫어하겠죠? 낚시 금지. 뭘 자꾸 낚아 올리니까 과거에 용서받은 죄를 자꾸 낚아 올려가지고 그것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옛 죄를 낚아 올리지 말라는 사인을 걸어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죄를 굳이 다시 꺼내서 묵상하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심은 없어도 됩니다. 망각의 전문가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것은 깜빡깜빡하면 곤란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했던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이 망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낚시 금지 팻말 단디 보고 여러분 다시 낚시 끄집어 올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각은 영혼의 해독제.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망각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이다. 여러분, 아까 망각이 축복이라 그랬는데 왜 축복이냐?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영혼의 해독제입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어떤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는 영혼의 해독제이니까 망각이 복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니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 망각의 축복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 모든 둘째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앞자리에 몇째예요? 예? 둘째? 안 태어나고 그 옆에 첫째하고 괜찮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첫째하고 태어나고 첫째밖에 없구나. 저는요 확실하게 못 태어납니다. 왜냐? 저는 넷째입니다.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출산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하나 이상의 자녀를 놓을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절대 못하지. 오죽했으면 그걸 성경에 적어놨어. 자, 여인들이요 읽어볼까요? 자, 여인들의 목소리 읽습니다. 자, 여자가 시작.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둘째도 놓고 셋째도 놓고 넷째도 놓고 그런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잊어버려야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망가할 수 있어야 뭘 할 수 있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의 영구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망각의 곡선이 있는데 인간은 학습한 지 10분 후에 망각이 시작되어진대요. 몇 분 후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야. 원래 그래 생겨 먹은 거야.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 같은 것도 10분 후부터 이게 망각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1시간 뒤에는 50%를 잊어버린대요. 하루 뒤에는 70%를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80%를 망각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망각의 곡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대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저는 아주 피부로 와닿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말마다 12월이 되어지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해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10대 뉴스, 10대 찬양 막 설문조사 해가지고 발표하잖아요. 특히 그 10대 뉴스에서 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쭉 이제 10대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10대 뉴스가 나오기 그 전에 우리가 설문조사 할 때 아마 문항이 한 30개쯤 될 거예요. 여러분 10대 뉴스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후보 문항이 한 30개쯤 될 텐데, 와,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그 10대 뉴스를 발표할 때마다 똑같은 느낌이에요. 뭐냐?
어이구야, 저 많은 거 왜 다 했노? 저 많은 사역을 무슨 정신으로 다 했지? 막 약간은 숨이 막혀. 내년에는 그래 살지 말자. 야, 저거는 살 게 아니다. 사역자로서 야, 이 삶의 질이 영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새해가 되어지면 또다시 열심히 달려가. 또 열심히 뛰어. 그래서 연말에 되면 송구영신 예배 10대 유수발, 아이고 원래도 저래 또 살았네. 야, 죽을 고생했구나. 뭐 이런, 그죠? 미식축구의 묘미가 뭘까요? 미식축구. 뭐니 해도 막 치열한 막 몸 싸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 보호장구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떡대 같은데 어깨에 막 이런 선수들이 말이에요. 막 부딪혀가 막 탱크 같은 두 대가 그냥 팍 부딪히는 그런 몸싸움도 참 볼거리고, 짜릿한 장면은 그거 아니겠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요? 뭐 가까운 거리의 패스를, 그 쉬운 패스를 공을 놓쳐요 선수가. 얼마나 그래요? 이걸 놓치는데 정말로 먼 장거리, 그랬던 선수가, 실수했던 선수가 장거리 패스를 쫙 받아가지고 이걸 터치다운 딱 성공하면 반전의 묘미가 엄청나죠. 짜릿하죠. 그런데 클리블랜드의 아주 유명한 선수가요, 오토 그레이면이라는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 어느 날 기자가 훌륭한 패스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방법이 뭐냐고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대답이 뭘까요? 평소에 이제 이렇게 몸을 잘 하고 스피드 연습을 하고 캐치 능력을 기르고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대답 의외로 간단했어요. 아주 짧은 기억력입니다. 그렇게 패스를 잘 하고 잘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짧은 기억력입니다. 조금 얘기를 더 들어봐야 돼요. 마저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받지 못한 패스를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는 능력이죠. 실수를 잊어버리고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신체적 조건이나 공을 차는 기술만큼 중요합니다. 필드에서 꼴사납게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잊어라. 순식간에 잊어라. 잊기 힘들어도 자꾸만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잊어라. 과거에 사로잡히면 한 발짝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전진을 위해 망각을 연습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도 전진을 위해서 망각을 연습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의 실수, 그 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미래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걸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각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따라 할까요? 따라 하십시다. 시작. 사명에 몰입하라.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레테라는 강 얘기 들어보셨죠? 그 정도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한 여인이 레테 강에 가가지고는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뱃사공이 와가지고는 이 강물을 마시고 건너면 물을 마시고 건너면 기억이 사라진다고. 괴로웠던 지난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물을 마시려고 해요. 잠깐만. 그런데 과거에 아픈 상처도 잊어버리지만 기쁨의 추억들도 모두 잊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잠깐 망설이다가 물을 마시기를 거절하죠. 그죠? 마치 우리가 망각이라는 것이 레테의 강가에 앉아가지고는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것, 그거 정도로 망각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잘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징글징글 맞게도 계속 생각나. 그 실수가 생각난단 말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그 죄가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냐? 기도해요. 주여 간절히 부르면 간절히 부른 만큼이나 간절히 생각이 깃어져. 더 생각 잘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무려 2시간을 죄의식의 후회의 시간으로 보낸답니다. 시달린대요. 2시간. 거기다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잊혀질 권리라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장해야 될 만큼 세상은요, 우리의 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요. 잊고 싶어도 계속 파고들어. 우리의 실수를 계속 파고들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계속 들춰내요. 그런데 망각이 쉽겠어요? 아니죠. 쉽지 않죠.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가 많았어요. 아마 망각의 축복 그거 받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 번쩍 들어선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는 받아서 지금 사도 노릇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본인이 저지른 과오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것도 성도들을 치명적인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치명적인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가? 다시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아픔이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죄악도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데는 선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몰입하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명에 몰입하노라. 막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나 예전에 바울이 아니에요, 나 개가 천선했어요, 나 회심했어요, 나 좀 믿어주세요. 왜 나를 못 믿습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과거가 그렇게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입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거 항변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과거를 집착하지 않고 사명에 몰입하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기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명에 몰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월이 가도 계속 기억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가슴에 박힌 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과거의 아픔보다, 그 기억보다 더 강렬한 게 가슴에 맺혀버리면 돼.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 다섯 둔 사마리아 여인. 과거가 있는 여인이잖아요. 사람들 눈이 부끄러워가지고는 대낮에 물동이 들고 나오지도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 막 수근수근거렸던 그런 여인이잖아요.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 기구한 인생.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뭐라면 보라, 와 보라 외칩니다. 물동이 벗어두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벗어둔 거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벗어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과거의 기억보다 사명에 집중함으로 망각의 해독 효과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7 귀신으로 막 시달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자신의 힘으로 그 악한 귀신 구쿨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악한 추악한 귀신의 그 추악함에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 여인을 뭘로 취급했을까요? 걸레 취급했겠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옛 기억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 강렬한 거야. 그냥 귀신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자기의 시절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강렬한 거죠. 바로 이거예요. 망각은 영혼의 해독제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이고 다 좋아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안 되면 사명에 몰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면 웬만한 것들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뒤로 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덧쳐 걸려가지고는 과거라는 강도에 유린당하면서 인생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 날지 못하는 경우가 2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 입은 새는 날지 못하죠. 과거라는 상처. 또 하나, 새장에 갇혀있는 새는 날지 못해요.
오늘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실패, 이거 여러분 망각이 영혼의 해독제로 작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망각이 여러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보다 더 크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더 강렬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심지어 끄어보기도 해요. 뛰어내려볼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더 강렬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남편 다섯인 여인 또 와보라고 큰 소리를 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분 있으세요?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도 과거의 만신창이었던 과거가 문제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망각의 축복인 것입니다.